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그래 빨리 들어가. 오늘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요. 그 여종 그러니까 점쳐주는 여종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잡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혔고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찬송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곤초를 당하거든요. 그런 것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있었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릴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간수가 이제 지진이 일어났고 옥 문들이 다 열린 걸 보니까 죄수들이 이제 도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책임이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결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바울과 그 다음에 다른 실라 뿐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이 이제 다 거기 있었죠. 이것도 참 특이해요.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을 나름 통제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죠? 뭐 바울과 실라 남아 있을지라도 다른 죄수들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이제 도망하지 않았고요. 자, 그래서 소리치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간수가 깜짝 놀라고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서워 떨었다는 얘기는 이제 자기의 생각, 기대는 당연히 문이 열렸기 때문에 죄수들은 당연히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럼 난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미 자결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는 다 들었을 거예요. 간수장이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와 있는가에 대해서도 뭐 다 듣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두려워하는 게 단순하게 뭐 귀신 나타나서 무서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뭐 약간은 경외심 그리고 놀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아마 뭐 죄수들 다를 데리고 나가진 않았을 것이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이제 나갔고 선생들이여라고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묻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들을 계속 또 살펴보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거. 지난번에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 믿어서 말 그대로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뭐 새로운 삶을 살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영적인 어떤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간수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라고 물어본 건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상황을 제가 다 설명드렸죠. 자기가 죽을 뻔했고 죽으려고 했었고
자기 책임인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고, 사실은 자기가 자칫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정말 이게 큰 일 날 뻔했고, 나름대로 뭐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해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꽁문이 열리는 거는 그렇고 찾고 이런 게 풀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거 봐서 변명도 잘 안 통하고 이럴 거니까 나름대로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 앞에 펼쳐질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상황들을 좀 의식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보니까 죄수들도 다 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죄수들을 딱 붙잡고 있었으니까 되게 고맙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대로 놔두기는 그래요. 그렇다고 데리고 나와서 야 이제 집에 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자기가 또 책임을 물리게 되잖아요. 또 자기는 자결할 정도로 또 그렇게 또 되는 거죠. 진퇴양난인 거예요. 뭐 이렇게 다시 집어넣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비범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 귀신 쫓아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뭔가 뭐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여기 놔두기에는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뭔가가 있는데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겠고, 데리고 나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도 못 시키겠고, 뭐 이런 진퇴양난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슨 얘기겠어요? 나 어떻게 살죠? 나 이제 어떻게 하죠? 나 정신 지금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런 물음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갑자기 빵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문맥을 보자면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 내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 지금 이 큰 문제 이 앞에서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조금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큰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그거를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실제로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예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는 말 그대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내 병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쓰인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 지금 뭘 해야 되죠? 지금 이 진퇴양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내 문제 지금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대했던 건 뭐겠어요? 일단은 그래, 걱정하지 마라. 옥에 다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내일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간수가 안심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편안한 뭐 1등실로 모시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그러면 우리가 도망간 걸로 하고 쉿 하고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이나 방법들로 얘기할 수 있거나, 혹은 뭐 바울과 실라가 나는 정말 뭐 구구절절히 나는 억울해요 하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내 인생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에 있어서 31절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간수가 구원 어떻게 받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죠? 했을 때 대답은 뭐겠어요? 단순하게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구원을, 육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 집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또 성립되지가 않아요. 아니 지금 당장 내가 해결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지 왜 뭐 예수님 믿는 거하고 지금 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제시한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이 간수장에게는 그런 당시에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서 제시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 어떻게 살죠? 뭐 애가 아파요? 그 주님 우리 애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은 뭐 지났지만, 청년 때 뭐 하고 살죠? 어느 대학 가야 되죠? 무슨 전공 해야 되죠? 나 이 사람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런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뭐냐 하면, 그러면 뭐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나시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사는 수성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주식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에 다음날 내가 저 윗사람들에게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내 목이 간당간당 할 수도 있고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너뿐만 아니고 네 집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라는 건 그러니까 총체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 중에 그 핵심 특징 중에서 하나, 구원을 단순하게 영적인 부분, 내가 그냥 천국 간다, 내가 그냥 죄 문제 해결한다, 그런 식으로 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너무 좁혀서, 좁힌다는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긴 한데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이후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 문제, 그 상황들을 해결하는 나중에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문제, 나의 삶에 지금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내 삶을 분리해 놓고 신앙은 신앙 따로, 그 다음에 내 삶은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대답하기를 너의 인생의 문제, 그래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 지금 닥친 문제, 그거의 해결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신비한 메커니즘으로 당장의 그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원에 있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시에 그 해결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내 삶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내 삶의 문제, 그 문제, 뭐 재정의 문제, 뭐 아픔 그 문제, 뭐 그런 것만 해결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나가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원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미래의 가치로 이렇게 놔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현재적인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현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현재적인 가치는 나의 삶의 모든 총체적인 삶을 해결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쓰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데려가요. 그리고 실제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쭉 해결돼요. 그냥 미안해 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수에게는 실제적인 그 자기가 닥쳤던 그 문제도 해결되었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근원적이었던 그 삶의 문제,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고민과 문제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원은 기초이지만 모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총체적인 내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아, 그래,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되진 않아요.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건 조금 넘어가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 이제 예수님 믿으면 돼.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 말씀을 적어놨던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총체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아 예수님 믿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어지냐고요? 안 믿어져요. 내가 그렇지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내 인생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죠? 뭐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이렇게 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내 안에 구원이 있고 구원을 얻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그러면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점을 예수님 믿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면 31절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죠. 주 예수.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많이 표현하지만, 주 예수라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때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냥 내가 뭐 지옥 가려면 싫죠? 그 전도할 때도 천국 갈래요? 지옥 갈래요? 그럼 거의 70-80%는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당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어디로 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는 주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주이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을 때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맨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얘기하죠.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구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죠.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구원을 베풀어 주신 좋은 분, 좋은 이웃 아저씨, 구원받고 나면 아유 감사하네. 한 번씩 이제 감사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 한번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라. 이
주대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거든요.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게 뭐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구원을 확실하게 주시죠. 그렇지만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점검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나중에는 구원을 이제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을 누리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 원래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전 삶이, 전 인격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간수가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내가 소위 말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 그러니까 내가 지배라면 좀 그렇지만 내가 나름대로 주권을 갖고 있는 이 가정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네가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렇게 통치가 임하게 되면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임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여기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고 나서 그냥 천국 곧바로 가면 제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셨죠. 그 이유는 구원을 누리고 계속적으로 훈련받아서 성장하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나를 골탕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훈련 과정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은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메커니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계 공황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어떤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반적으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구원은 내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리학하고 달라요. 심리학에서는 좋은 생각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자, 옆 사람 보고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예뻐져라. 예뻐져라 한다고 분명히 그게 돼요.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뭘 믿는다는 것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면서 말 그대로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자, 질문 없으십니까?
자,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